우리 7월 우리 교회의 달로서 교회와 관계되어진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점검의 달입니다. 왜 8월을 점검의 달로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9월 되면은 모든 게 아이들이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9월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이제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혹은 이제 주니어 하이 혹은 시니어 하이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9월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시즌이고요. 또 우리도 여름에 더워서 약간은 우리가 베케이션 시즌을 지나면서 약간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되면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마지막 남은 우리가 4개월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점검의 달로 하고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무엇을 체크해 볼 것인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 영역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이 파운데이션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부분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앞부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하면서 너희라는 단어를 원어처럼 똑같이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확증하고 이걸 확인해야 될 사람, 시험해야 될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하시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주변에 있는 그 누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시험해서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첫 번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7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이 7절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읽긴 읽었는데 어때요?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을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한 것을 밝히 드러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낙제생처럼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행하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선에 이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라고 해가지고 조금 우리에게 혼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어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해석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옳다고 드러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틀렸을지라도 여러분은 선을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전히 모든 번역을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금방 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절을 잘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경우를 실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집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좀 손버릇이 나빠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문방구 같은 데서 이렇게 쇼플리프팅 뭘 좀 이렇게 자꾸 훔치는 그런 한 번씩 가다가 그런 짓을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가게에서 아들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로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 물건 훔쳤지? 사람들이 봤다고 그렇게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랬을 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그 전에는 제가 그랬지만은 이제 나 그러지 않아. 아빠 나 믿어줘. 나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가방하고 너 주머니, 호주머니 다 검사해 보자. 그렇게 하고서 자, 아버지가 가방하고 주머니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아들의 가방과 주머니를 검사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두 개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게 맞을 것인지. 첫 번째, 아버지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가방을 검사하고 호주머니를 검사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이냐? 그래, 이놈아, 내가 네 가방 한 구석에 숨겨놓은 거 그거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50년 동안 살아온 내 이 감이, 내 촉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내가 오늘 너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여? 내가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촉이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너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이의 가방을 또 주머니를 검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너 말 맞다나 네가 훔치지 않았고, 그래서 내 촉이, 내 감각이 틀리더라도 너 가방 안에서, 너 주머니 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악착같이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예리한지, 얼마나 촉감이 뛰어난지 그걸 내가 네 앞에서 뻔듯하게 한번 보여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내 촉감이 틀리더라도 너 가방에서, 너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게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예요. 그런 아들의 주머니와 가방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경쟁적으로 이놈, 내가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반듯하게 확실히 드러내 줄게. 그렇게 하면서 아들의 가방을
또 아들의 호주머니를 검사하는 아버지는 사실 무엇인가 깨어진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7절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당신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꾸중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방문했을 때에 교회가 전혀 다른, 내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꾸중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딴 모습이었었습니다. 내가 지적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걸 가지고 꾸중하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지적하고 잔소리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사도라는 분이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모르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벌써 오래전에 정리하고 그런 비윤리적인 것,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른 신앙인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바울 사도는 아직도 영적으로 깡통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청소도 예를 들어 보면요, 학교에 청소도 안 하고 니들이 막 그렇게 엉망이라고 막 선생님이 엄청 꾸중을 하고 딱 출장 갔다가 반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클래스룸이 뭐 하나 책상도 탁 정렬되어져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바보가 된 느낌이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상황도 모르고 나 혼자서 괜히 큰 소리 빡빡 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너무 무시하다,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좀 맹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막 공격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꾸중했던 내가 바보가 되고 꾸중했던 내가 버림받은 자,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니들이 청소도 하나도, 선생님이 이것들 청소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학교 어디에 출장 갔던 선생님이 학교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학교 클래스룸에 들어갈 때 이것들이 청소도 안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내가 가서 화끈하게 손으로 봐줄 텐데 들어오면서 어때요? 절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야지, 바닥이 엉망이어야지,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어때요?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도 정말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비록 꾸중은 했지만 막상 가서 보았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선생님 내가 꾸중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도록 그럴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른 교사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7절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막 공격했는데 이게 잘못 저게 잘못하고 했는데 그게 맞다, 바울의 지적이 맞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 옳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시되더라도 우리가 지적한 게 그게 다 그 옛날 이야기고 다 이제는 고쳐졌어, 바뀌어졌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벙 쪄버린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강력하게 선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흔적 중에 가장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삶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머리로서만 듣고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는 삶에서 선한 행위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 내가 삶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분탕을 만들고 싸움질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건강하지 못한 방편으로 무엇인가 내가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가 아무리 신학적인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이 만들어내는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두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살아간다. 이곳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이 고린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같은 관점인데 이것은 가스펠,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복음 자체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도덕적인 책임, 도덕적인 그러한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이런 사실을 나열해 놓은 그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그런 어떤 고상함, 삶의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음 플러스 진실함, 도덕적인 그런 삶의 진실함,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거슬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 거짓을, 사기를 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준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함, 거짓이 아닌 그러한 진지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실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진리된 복음을 동시에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튕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은 쉽게 판단 내리십시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실수로 그때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 파란색이었는데 그게 흰색이어서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그 사람 그게 그 색깔이 푸른색이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인격을 폄하시키는 그러한 식의 언어를 어떻게 보면은요, 부담 없이 거침없이 쓰고 있다면은,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복음이라는 신학적인 틀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은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그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에서 진실한 열매들을,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내한테 편리하게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황들을 모면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면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신학으로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서적 몇 권 읽고서 그것으로서 내가 마치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장의 털을 벗기는 게, 껍질을, 가면을 벗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을 때 내 속에 심령이 불편해. 이거 안 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럼 어때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런 게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실험 삼아 그렇게 한 거예요. 저쪽 옆에다가 전화기를 하나 이렇게 놔놨습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전화기를 발견한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이제 계산 카운터에 와가지고 그 전화기를 카운터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이 전화기 저기 있었다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냐고, 당신 진짜 참 신실한 사람이다, 아니스트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줬어요. 계산해가지고 이제 봉지에다가 물건을 다 넣어주면서 이분이 전화기도 거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봉지를 들고 이렇게 쭉 나가서 가게 문을 나갔어. 가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봉지가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카메라에 보면. 근데 거기 전화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여기 전화기가 또 들어있다고. 그래서 주인이 너무 고맙다고, 그 전화기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거라고.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막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한 사람 같아.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 맹한 사람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게 신앙인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억하세요. 진리를 거슬러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예수의 영,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학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치장하는 거 털어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털어내고 정말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었을 때에, 발견되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삶에 있어서 컨비니언트 하잖아요. 편리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치 도박하다 돈 떨리진 사람이 할아버지도 죽었다고, 할머니도 죽었다고, 아버지도 죽었다고, 삼촌도 죽었다고 그러고, 형제도 죽었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자기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돌려가면서 편리 위주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 문자 그대로 읽는 거는 쉬운데 목사님 도대체 머릿속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예, 맞아요. 이 잡히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깊이 묵상하고 그 흐름을 다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약하다, 강하다, 좀 특이하죠? 언어적인 상대적인 언어, 반대어를 쓰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자녀들이 잘못 행동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으면은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로 가볼까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면은 학생들이 그 반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고, 학교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으면은 학생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담임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교회는 지금 평화롭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담임 목회자와 당회의 소리가 작으면은 교회는 은혜롭게 나가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 그걸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고 온전하게 되면 될수록,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삶에 있어서 복음을 잘 기억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에서 비윤리적인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반듯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사도들이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할 게 줄어든다,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나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참 이렇게 약하게, 소프트하게 그렇게 나가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형제는 이 본문 앞에서 바울이 막 교회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 교회 앞에 가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교정시키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거, 그거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소리가 들릴랑 말랑,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으면 그게 제가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뭐 여기서도 뭐 저기서도 뭐씩 이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끌시끌할 때 당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기대가 되어진다. 이런 상황이 자꾸 시끄러운 것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무언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미니마이즈,
최소화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온전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사도가 와가지고 한 소리 하고 꾸중하고 역시 사도가 있어야 교회는 교회돼,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역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낮아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강해지는, 온전하여지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만 자기는 사라지더라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형제의 온전함을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 내 존재감이 사라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큰 소리가 많아져야 되고, 목사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강함, 격함,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늘 웃고 늘 아름답게 인사하지만은 그 속에 질서가 있고, 그 속에 복음이 시들지 않고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을 치유해 가고 있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목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더 큰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조금 뭔가 느낌이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를 저도 여러분들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는 제 역할이 이 교회에서 낮아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서진다면, 제가 꾸중하고 뭐하고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 이런 정도까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다면 나는 그것이 원하는 바입니다. 바울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주변에 계시는 자매들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다면, 내가 죽어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페이스북에 23만 번 이상 인용되었던 그런 목회자 이야기인데, 그 루이지애나에 사시는 그 앤디 해리슨 목사가 올린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한 여성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교회에 오니까는 그저 나무 이야기 좋아하는 여자 성도들이 득실거리고, 남자 성도들은 보니까 전부 다 이거 엉큼한 게 위선적이고, 그리고 또 뭐 찬양 사역자들, 성가대원들 보니까 저 사람들도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뭐 앞에서 얼씬얼씬 거리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보니까 다들 또 전화기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 도대체 내가 배울 게 없습니다. 나 이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보니까 내 얘기 같아요. 앤디 목사님이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부탁을 하나 합시다. 선생님 마지막 부탁이라는데 뭡니까? 지금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물을 하나도 흘리지 말고 뚜껑 닫지 말고 그 컵을 들고 교회당 안을 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떠나십시오. 아직까지 못할 것도 없지, 막판인데. 그래서 들고서 교회당 안을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다 돌았습니다. 이제 가도 될까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그 물을 들고서, 물컵을 들고서 교회당을 3바퀴
돌면서 누가 다른 사람 말하는 것 들었습니까? 아니요. 세 바퀴 돌면서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보였습니까? 아니요. 전화기 돌리고 있는 교인들 보였습니까? 아니요. 그때 앤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컵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흘러 넘치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똑같이 당신이 교회에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바르게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믿음의 걸음인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된 그러한 걸음이라면 그 걸음 속에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진실함이, 그 사람의 성품에 있어서 진실함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함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자신이 넘어지고 자신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줄어들더라도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고린도후서 13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 시리즈,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지. 정말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하면 내 삶에서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너무 편리 위주로 쉽게 내가 유리하도록 쉽게 말들을 뜯어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없는 말도 쉽게 하곤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내 심령이 불편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해도 일고의 후회함이나 일고의 답답함도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더 나갈 것도 없고 하나도 더 뒤로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잘못된 비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해 마음의 아픔도 없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잡니다라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꾸미고 치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늘 확인하고 진리 안에서 형제들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